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알고 배우며 이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 31장 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약간 길지만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어떤 옳은 일을 하였고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았는지 함께 옆에 있는 표를 채워봅시다. 그럼 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이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아멘. 이 부분은 바로 욥이 범하지 않았던 죄, 즉 간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간음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아멘. 욥은 종들의 탄원마저 온 힘을 다하여 들어주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바로 사랑과 공정함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목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16절에서 23절에서 욥은 작은 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었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욥은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아멘. 26절 그리고 28절에서 욥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내 원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아멘. 욥은 미움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에게도 말이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내 집에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아멘. 욥은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아멘. 33절에서 욥은 자신의 죄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진실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0절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서 40절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욥은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이 어떠했나요? 저는 이러한 욥의 삶을 보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욥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욥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40절까지 지금 읽던 와중에 빼었던 34절에서 4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에서 47절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헛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아멘. 바로 욥은 진정으로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으나 그의 눈과 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삶이고 또한 욥의 목적이고 욥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을 읽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욥의 삶을 보았을 때 나도 이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바로 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욥은 정말 깨끗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나에게 있는 죄악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 혹시 하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후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땅만 쳐다보며 우리의 죄만 쳐다보며 한숨 쉬시지 말고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죄의 어두움에만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밝으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오셨고 온몸을 찢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요. 죄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 속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삶이든 죄 속에 있는 삶이든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삶이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에게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으로 인해 살아가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